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 자체 엘샤다이, 전능,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심이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능력을 항상 언제나 아무렇게나 행하시는 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메뚜기 재앙, 이처럼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은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잔인하다시피 할 정도까지 그런 재앙이죠. 우박과 불을 내려서 모든 들판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리고 채소나 나무나 초목이라고 그러죠. 초목을 할 것 없이 그 엄청난 큰 그 우박과 불이 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이렇게 피해간 그 남아있는 초목들, 채소나 과일, 열매, 이런 나무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런 어떤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어떤 짐승들이 숨을 가닥가닥 쉬는 것처럼 그런 상태인 그런 짐승들의 숨을 거두어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 같은 그 재앙이 지금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2절부터 20절에도 온 땅, 온 땅이라는 말, 온 낮, 온 밤, 온 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는데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했다. 온 땅, 온 낮과 온 밤, 하루 종일 불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하루 종일 불었는데 메뚜기는 언제 왔냐면 메뚜기는 아침이 되어서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였다. 이건 뭐예요? 적어도 그 바람에 불려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먼 지역에서 메뚜기가 이렇게 바람에 밀려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온갖 가지 작물들이 그야말로 뼈대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중국의 저 서부 지역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게 되면 농작물이라는 건 남아남을 수가 없고요. 아프리카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겨우 이제 수확을 앞두고 있는 그 논밭에 한번 메뚜기가 출몰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 농작물이 황폐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동풍을 타고 애굽 땅으로 밀려드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시커멓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은 모습이니까 얼마나 징그럽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그나마 남아있던 채소나 초목이나 이런 것들을 싹 죄다 갉아먹고 말게 한다 라는 이야기죠.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남기지 않는다. 그야말로 싹 온전히, 온이라는 단어. 14절 보니까 애굽 온 땅에, 그렇죠? 15절도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15절 하반절에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9절 하반절도 애굽 온 땅에서 이 온 땅, 그러니까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메뚜기가 지면을 덮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땅바닥에 시커먼 개미가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어찌하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내리신 이 재앙들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들을 내리심에 있어서 그 모습이 결코 일상적이거나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그저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심이 뭔가, 그것은 어제도 우리가 묵상해 봤던 것처럼 2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Who am, who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피조물이 아닌 존재는 창조주밖에 없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야말로 바람을 타고 온 애굽 땅을 뒤덮을 정도까지의 메뚜기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모든 채소. 우리 간혹 봄동이라는 그런 겨울철을 난 배추, 연약한 배추 있지 않습니까? 그 봄동으로 우리가 그걸 뽑아라 우리 겉절이를 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봄동마저도 메뚜기들이 홀라당 다 갉아먹어가지고 세상 말로 해먹을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14절에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 같아. 그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애굽 온 땅에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온 땅을 덮으니까 땅이 어둡게 되었다. 그야말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교만에 쩔어 있는 이 애굽 왕 바로를 그야말로 심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시다. 자,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사망 줄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애굽 왕 바로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한 완악함, 교만함은 결국 죄의 열매요, 죄의 모습인 거죠. 공의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저 아이고 괜찮아 라고 그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데,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피조물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인 것을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고 계십니다. 무작정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 책임을 물으시고 무작정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공의 하나님은 결국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위치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구별하셨다.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재앙이 피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바로의 이 완악함, 그 완악함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어떠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고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때는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애굽 온 땅에 나타내신 까닭은 우리가 2절에 읽어봤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영광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즉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안 믿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겠어. 이런 경우가 왕왕 존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께 당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셨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그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영광이 필요한 까닭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그 말씀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내 영광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내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8번째, 9번째 재앙까지 어때요? 8번째 재앙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메소포타미아 무당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75세 되는 노인 양반을 불러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꾸역꾸역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어린 이삭이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향해서 동일한 약속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 같아. 약속을 반드시 지키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맞아, 하나님이 신실하셨지. 내 삶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어. 맞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어. 정말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저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하루,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